예, 이어서 학계 2장 10절부터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은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보시면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성전 공사를 하였다.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다. 그랬습니다. 6월 24일 공사를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 그러니까 이거는 9월 24일이죠. 그러면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석 달. 그러니까 6월 24일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는 6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1일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24일부터 재건 공사를 시작해서 이제 석 달이 지났을 때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석 달이 지났을 때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은 자, 이 석 달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런 때가 사실 힘든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듯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큰 일에 수고한다. 그래, 오늘도 열심히 해라. 내가 니네들 뭐 복을 줄 거다. 이런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시면 아침마다 이제 그 성전 공사하러 가는 길에 출근할 때 뭐 옆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막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뭐 힘이 날 겁니다. 아 그래 오늘도 하나님이 저런 말씀을 해주시네. 그런데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자 너희들 힘써서 일을 해라. 그렇게 하고는 딱 멈추는 거예요. 석 달 동안.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뭐 하나님이 이제는 관심이 없나?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이렇게 너무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힘을 안 주시나? 이제 석 달 동안 근데 뭐 성전 공사를 하다 보면 뭐 몸살 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일상이 힘든 사람도 있고 또 이런저런 뭐 인간사 여러 가지 일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그 석 달 동안에 뭐 몸이 아프거나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장례를 치르고 뭐 이제 안 좋은 일도 겪고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가? 우리는 지금 헛짓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를 이렇게 붙잡는다고 하셨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석 달을 보냈어요. 어려운 중에도 또 추수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기 일도 하면서 성전 재건도 하려니까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석 달이나 버티면서 이제 견뎌낸 겁니다. 별일이 없는데도 그 힘든 일상을 견뎌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제 임했습니다. 근데 묘한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으니까 자, 이건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지금 다시 한동안 말씀을 하시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율법에 대하여 묻는데 뭘 묻냐면 율법의 이제 그 부정함 또 정함 이제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다. 그러면 거룩한 고기 하나님께 바치는 이 고기를 쌌기 때문에 이게 성물이 된다고 합니다. 거룩하다. 이것까지 그렇게
왜냐하면 거룩한 고기를 그냥 이렇게 둘 수 없으니까 그걸 뭐 뭘로 싸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으로 쌌을 때 그 천도 거룩한 고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그런데 고기가 아니고 그 옷자락만 가지고 이제 그 천, 나중에 이제 그 천이 이제 고기를 이렇게 전에는 쌌는데, 자, 이렇게 고기를 쌌습니다. 고기를 쌌는데 이제 고기를 빼고 이 천만 남았어요. 이 천만 가지고 그게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음식물도 한번 그걸로 싸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고기를 싸서 거룩해졌으니까, 거룩한 음식을 싸서, 그러면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이걸 이렇게 쌌는데 이게 거룩해졌으니까 요것도 이렇게 싸면은 요것도 같이 거룩해지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은 겁니다. 그렇게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자, 거룩한 고기가 있습니다. 거룩한 고기가 있는데 요걸로 이제 천으로 이걸 쌌어요. 그러면은 거룩한 고기를 운반하기 위해서 이게 잠시 이 옷자락 천이 거룩하다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요걸 빼고 자, 다른 음식을 쌌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 거룩했으니까 요것도 거룩해졌으니까 이게 거룩해진 천으로 다른 음식을 싸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요게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왜냐면 얘 거룩함의 원인이 이것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고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고기 때문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거룩해진 거지, 거룩한 고기를 빼고 얘가 스스로 거룩해져 가지고 다른 거에 거룩함을 전이시켜 줄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때부터 거룩한 고기를 벗어난 순간부터 얘는 그냥 그 자체일 뿐이고 거룩함을 뭐 이렇게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걸 알았어요. 아닙니다. 네, 뭐 율법의 내용이니까요. 또 학계가 이르되 그러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율법에는 시체를 만졌다, 그러니까 부정한 물건, 부정한 짐승 뭐 이런 걸 만지면 그러니까 뭐 부정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뭐 그 한센시병, 이게 성경 문둥병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지면, 유출병자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부정해졌는데 멀쩡한 사람이 그 부정한 사람을 만져서 이 사람이 부정해졌어요. 그러면 이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여기서 지금 언급한 이런 음식들을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그랬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부정함이 그대로 옮겨져서 이 사람도 부정의 그 자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도 뭘 만지기 시작하면 그 부정이 옮겨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대답을 듣고 제사장들이 율법에 나온 대로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거는 아닙니다. 네, 어떤 거는 부정해집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학계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다. 무슨 얘기냐면 이 뒤에 거죠. 네.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 그리고 모든 일 그리고 거기에서 드리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재건하는 것에 이제 이들을 불러서 초청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터만 닦아놓고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던 그 전의 일들을 이들이 자기 집은 잘 지어놓고 여호와의 전을 지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런 핑계 대고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던 그때를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이 앞에 학계 1장에서 봤던 것처럼 너희가 황폐하였다. 한재를 겪었다. 그리고 내 집도 황폐하였다. 내 집이 황폐하였고 너희는 한재를 겪었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워드 플레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이 사람들의 삶이 자기들도 예상치 못하게 더 핍절해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때 너희가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핑계대고 너희 살림살이를 챙긴다고 하는 그때였을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고르 곡식더미 여기 고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고르는 단위입니다. 이 다 220리터 정도 되는 제법 양이 많은 거죠. 이제 그 정도 곡식 더미가 있어야 되는데 20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10고루밖에 없었다. 평소 절반밖에 없었다는 거죠. 포도주 틀에 50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20 정도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 너희 살림을 챙기려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너희는 그렇게밖에 안 됐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뭐가 없어서 하나님이 너무 궁핍하니까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손 벌리는 듯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너희한테 손 벌리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다. 예, 이런 그들에게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한재죠, 가뭄, 예, 그리고 깐부기 재앙, 막 벌레들이 달라들었고 그리고 우박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예,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긴 시간 동안, 예, 자그마치 16년 동안이나 긴 시간을 4년 긴 시간을 그렇게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다시 이야기하죠. 여기에도 지금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여호와의 절에 돌이 앉던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여기도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이때부터 기억해 보라. 이렇게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앞에 이 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서는 다시 이때부터 그리고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석 달이나 그냥 하나님 너희가 형편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들은 후에 다른 말씀이 또 계속 격려하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일을 쭉 감당했던 이전을 이제 기억해라. 그러면 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예, 이게 이 오늘이라고 약속된 이 날은 9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결심을 하고 감동을 받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기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막 복을 주시는 거죠. 왜냐면 감동이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감동이 왔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열흘을 살았는데 한 달을 살았는데 2달을 살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냥 내가 그냥 마음에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그랬던 건가? 내가 너무 정서가 그냥 이렇게 그렇고 뭐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냥 울컥해서 눈물이 나왔던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어떤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보았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면단이 못돼 성령을 받으리라. 500명이 다 가서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380명이 나갔습니다. 떠났어요. 그냥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했던, 온전히 기도에 힘썼던 120명만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일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일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감동을 받고 신앙적인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 촉촉촉촉 펼쳐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신실하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이런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일로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어느 기간이 지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자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 10 물어 이르기를 여기서부터는 쭉 19절까지죠. 여기 이 내용은 이전 예전에 너희들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거죠. 비교해서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자신을 우선했습니다. 우선했던 때 너희가 어땠는가?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의 형편은 그대로이고 뭐 오히려 더 바쁜 농번기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우선하게 되었죠. 그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그들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데도 계속 그 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석 달 동안 그렇게 했던 것을 너희가 잘 기억해 봐라. 그러니까 그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들이 정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우선하고 순종하는구나. 그래서 그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달 24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날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달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그랬는데 바로 그달 24일 날짜가 똑같습니다. 날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임했습니다. 다시 똑같은 날 다시 임했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이 마지막 부분, 이제 이 학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학개의 이 선지서는 딱히 결론이다 이렇게 하기가 그런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이 스룹바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왕족이란 이야기죠. 근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나 뭐랄까요? 성경의 시대로 하면 로마 총독 같은 뭔가 그런 총독다운 그 대단한 위세를 누리거나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냥 지엄하게 이렇게 그런 권세를 누리는 총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족으로서 그런 의식들은 있고 그러나 자기 형편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랬을 때 뭐랄까요? 뭐 우리에게 요즘 이제 익숙한 말로 하면은 뭐 자괴감이라고 할까요? 근데 총독인데 나는 모양새가 왜 이러냐? 폼이 왜 이러냐? 그냥 뭐 오히려 바벨론 포로 거기 이제 페르시아 그 땅에 있으면서 그냥 그래도 넌 그래도 유다 왕족 출신이라면서 그 정도 대우 받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나? 뭐 별별 생각들도 들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정말 이 사람을 막 이렇게 총독님 존중해주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막 세력으로 확 이렇게 모아지는 이제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어지는 그 다윗의 후손의 그 대를 이어가는 정말 귀한 인물인 겁니다. 귀한 인물이지만 지금 자기의 형편은 보잘것없는 마치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재건되고 있는데 사람들 눈에 보잘것이 없어요. 형편없어요. 그것하고 똑같은 형편인 거예요. 지금 스룹바벨이.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국가 뭐 그 군대들이 다 굴복될 것이다. 이거는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이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일이 뭐냐면 바로 이제 지금 여기서 언급된 이 일, 여러 나라들이 그러니까 왕국들, 여러 세력, 그 병거, 이런 이제 군대 이런 것들이 다 굴복할 것이다, 엎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 왕국이 세워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이제 무릎을 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 예수님이 오셔도 전부 무릎 꿇어 이렇게 하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결국 모든 나라가 메시아 왕국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나 지금 스룹바벨은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면서 가슴 설레면서 그것을 바라볼 만한 여건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이런 표현이 사실 힘을 주는 거죠. 넌 내 종이다. 내 사람이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 종 스룹바벨아. 그러면서 힘주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여기에 지금 이 표현들이 3번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지금 3번이나 이 사람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내 종이라고 여기서 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너를 인장으로 삼는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반복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다. 이 인장이라는 것은 도장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제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칙령을 내리면 그 촌농을 떨어뜨려 가지고 왕의 반지 그걸 이제 팍 찍습니다. 그게 이제 인장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거역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로 만약에 뭐 이제 편지 같은 거 이제 봉투를 딱 싸가지고 거기 촌농 떨어뜨려서 딱 찍으면은 봉인 이거는 아무나 열면 안 됩니다. 딱 그걸 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 열 수 있는 그 지위를 가진 자가 그걸 열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닫으면 닫을 자가 없고 열면 열 자가 없는 그 하나님, 그분이 이 사람을, 이 스룹바벨을, 지금 보잘것없는 그 페르시아의 큰 제국의 작은 그런 그 지역의 총독으로, 힘없는 총독으로 와 있는 그 스룹바벨을 향해서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그런 인장 같은 역할, 그 왕의 최종 권세, 이걸로 찍으면 네가 닫으면 닫을 그 열 사람이 없고 네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 그렇게 내가 너를 삼아주겠다 하는 거죠.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야. 그런데 자, 요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일,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인장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그 메시아 그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시편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지금 이렇게 대표적인 메시아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이 메시아 왕국의 그 혜택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룹바벨이 모양새로는 초라해 보이고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는다, 너를 택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본문으로 돌아가면 지금 이 스룹바벨은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메시아의 예표.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보잘것없어요. 마치 그 성전처럼, 지금 이들이 세우고 있는 성전처럼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 그 대제사장 이렇게 세워서 뭐 하는 그게 너희들 눈에 보기에도 이 보잘것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지금 그런 형편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해서 그 성전에 많은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스왈디엘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형편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세웠다, 너를 인장으로 삼는다. 왜?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마지막에 특별히 반복해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모습을 볼 때 뭐 세상이 볼 때 초라하죠. 우리 스스로 볼 때도 초라합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거울로 보는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그 시각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삶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계가 총 이게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학계 끝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짧은 구절, 짧은 성경이고 짧은 구절인데,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여호와, 그러니까 온 열방의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14번이 나옵니다. 이 짧은 성경에서요. 그리고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너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표현이 24번이나 나옵니다.
왜 이러냐면 지금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형편이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왜 이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고 그렇다.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은 환경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할 때는 사실 하나님이 내가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말하고 있는 거다. 나 만군의 여호와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한번 말하고 끝일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살아내야 하는 현실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게 있고 그 이후에 약속된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이 이 삶을 잘 견디고 살아내도록 격려하시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시고 내가 지금 너희한테 말한다 하는 것을 이 짧은 성경에서 24번이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팍팍하니까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수록 우리는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성경 말씀을 붙잡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학계서 공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